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방주의 모양과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방주는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입니다. 교회. 방주는 교회인데 방주에다 역청을 발라서 방수 기능을 했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피가 발라져야 된다. 예수 피 보혈의 능력이 발라져야 그게 생명 있는 교회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주를 노아가 입으로 짓지 않고 땀 흘려 손과 발, 몸을 움직여서 방주를 수고하며 지은 것처럼 교회는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헌신과 수고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 기쁨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주는 노아 자신을 위하여 만들라 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 키가 없고 방주에 돛이 없고 노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7장으로 넘어와서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드디어 이제 대홍수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홍수의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이 대홍수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이 오늘 또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왜 노아만 방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느냐?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6장에서도 이미 했었어요. 6장 9절, 8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고요. 6장 9절에 보면 이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복하셔요? 그렇죠. 반복하는 건 중요하니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앞부분의 주제가 비슷해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했던 얘기 또 해요? 중요하니까. 원래 성경은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라고 설교했는데 예배자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부터 예배자로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설교 듣는다고 정말 그날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셔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고 실수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럼 왜 완전한 자라고 하셨어요? 왜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똑같은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 복을 받을 만한 자, 긍휼을 입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그런데 그 합당한 게 뭐냐?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배자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굶주리고 겸손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된 자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세요. 우리 집사님 복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네. 네.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복된 사람 되지 마시고 자주자주 복된 사람 되세요. 교회 나오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고 뭐 어디 합격하고 뭐 문제 응답받고 이것도 다 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복이 뭐예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더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을 돌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꽉 막힌 환경들을 돌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어떤 때, 그 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고난과 낮아짐과 겸손한 것을 견뎌내고 좀 버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높이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어딘가 갈 때 쭉 달리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유소 들어가서 다시 기름을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유를 하고 만땅 놓고 그러면 또 다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 스마트폰 방전되면 막 불안하잖아요. 막 50% 내려가면 막 충전기를 찾아 헤매잖아요. 막. 근데 항상 우리가 가득 100% 충전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늘 충전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100% 충전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수고하고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점점 배터리가 닳아요. 점점 우리의 기름이 적어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지고 막 어떤 우리의 약함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해!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 못해! 이게 아니죠.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 가듯이, 차가 주유소를 가듯이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충전 케이블을 딱 꽂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하고 다시 나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면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언제요? 날마다 나의 모든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내가 주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내가 충전 케이블에서 이걸 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시험과 어떤 그 고난이 와도 그거를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고 바닥을 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위기가 오는 거죠. 위기가. 핸드폰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방전되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도 그런 신호가 온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세상의 것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그라들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잘 보세요. 다윗, 다니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항상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아브라함이고 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바닥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그 고난들을 돌파해냈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다윗을 보세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그 어린 나이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살았어요. 일터에서, 그 들에서 늘 예배자로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예배자로 살았어요. 하루 3번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로 살았다고요. 그렇게 믿음의 위인들은요, 그 인간 자체가 뭐 특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고, 우리는 그 예배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요,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엘리야나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바울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축복의 원리와 능력의 원리는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높이실 거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운전하는 시간에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시느냐고요. 일하는 그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느냐고요. 다윗처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가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시느냐고요.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배도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또 특별하게 매달 하는 그 특별 기도회, 또 제자 훈련, 목장 모임,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입니다. 그 예배를 필수 과목이라고 믿고 내가 나를 그 예배 자리에 밀어 넣는 삶을 살아갈 때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형편 따라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제발 이런 신앙 갖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왕의제종 훈련하고 있지만 김미진 간사 철저하게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부터 모든 공립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그 예배 자리를 지킬 때는 율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예배 자리를 지킬 때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고 그를 높여주셨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존경하는 장로님이 중요한 일 있을 땐 수요 예배 정도는 한번 빠져도 돼. 이 말 한마디에 확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인생까지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됐다고 간증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예배는 필수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도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제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노아처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6장 오늘 본문 그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완성된 방주에 이제 짐승들을 태우라고 하시는데 건축하는 과정에도 다 순종했고 짐승들을 태우는 과정에도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동물들을 태울 때 노아가 좋아하는 동물, 특별히 이뻐하는 동물을 태운 게 아니에요. 노아 가정에도 가축들이 있고 키우는 개도 있고 양도 있고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뻐하는 동물을 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쌍씩 7쌍씩 보내준 그 동물들을 방주에 태웠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뭔가 한 마리씩 있잖아요. 대부분. 만약에
그거는 버리고 다른 거 구원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뭐 멍멍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아끼던 귀하고 흠없는 그런 어린 양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방주에 집어넣었어요. 방주에 집어넣지 않았단 말들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 심판과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냐고요.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노아 그 방주를 건축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노아는 한결같이 순종해서 모양도 크기도 구조도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순종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모습 그러면 뭔가 그 거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떤 그 액팅 뭔가 그 활동이 내가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보여지는 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모습이란 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을 바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만 그냥 막 고집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지식과 논리로 뭐 옳은 소리를 하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해야만 그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이 의로운 줄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말은 의로울 수 있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의로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는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주장하는데 지도 틀린 줄 알면서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지 생각엔 그게 맞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막 핏대 세워가면서 막 그렇게 지가 옳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핏대 세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래야 방주의 특별한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될까? 크게 이제 내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따먹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따먹은 것 자체는 무슨 죄예요? 불순종한 죄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왜 짓게 된 거예요? 교만 때문이라고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교만. 내가 여기서 왕노릇하고 싶다는 교만. 그 교만이 결국에는 불순종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면요, 순종이 절대 안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교만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 말이 옳거든요. 내 주장이 맞거든요. 내 논리가 맞거든요. 내 경험이 맞고 내 계산이 맞아요. 어떻게 이걸 양보해? 내 말이 맞는데. 이런 교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옳고 의롭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걸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과 논리대로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분명히 교회 오래 다녔어. 신앙의 연륜은 높아. 뭐 성경 아는 것도 많아. 봉사도 많이 해.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뜻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칙에 순종이 안 되고 율법과 논리와 이론과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걸 좀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사울 왕?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불순종이거든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뒀어요. 좋은 거. 살찐 거. 또 사람도 살려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했던 말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살찌고 좋고 또 백성들도 요구하고 하니까 좋은 건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말은 좋죠.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니라니까요. 다 진멸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얼마나 그 애지중지하는 가축들, 이뻐하는 가축들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 방주 지으면서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조금 작게 만들까? 여기는 조금 대충 만들까? 이거는 조금 얇은 거 쓸까? 그냥 2층으로 만들까? 고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폐일원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식하게, 그냥 무식한 사람처럼 그냥 미련하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뭔가 막 나는 믿어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당기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과 경험과 논리들을 제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교만이고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자꾸 불순종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 걱정, 불안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막 집문서 갖다 바치라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막 아프리카로 막 보내실 것 같지 않아요? 막 내가 순종하겠다고 작정하면 그 좋은 직장 당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헌신하라 막 이런 마음 하나님 주실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 순종하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나만 그랬나?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더 손해가 오고 내가 더 억울할 것 같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도 지금 내가 살던 요 편한 삶, 지금 내가 살던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요 좋은 삶을 그냥 자꾸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선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매가리가 없어요? 바치기 싫으니까 지금 주신다 그래도 아예 안 줘도 되니까 이거나 가져가지 말아요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방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노아 자신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도 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할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 거고요. 그 명령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고난과 실패와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만족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결핍이 일어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평이 생겨나고 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순종하지 못하다면 왜 순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어젠가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는데 암을 고치신 거는 못 믿겠다는 거야. 그 이상한 믿음도 있더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 온 세계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부러진 거 기도하면 낫는다는 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병이 고쳐지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나 오늘 우리의 암을 고치시고 뭐 병을 고치시고 이거나, 하나님은 뭐가 더 힘들겠어요? 천지 창조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똑같아요. 하나님에겐 다 껌이에요, 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좀 믿음만큼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솔직히 안 믿죠? 솔직히 안 믿죠? 믿음이 안 가죠, 솔직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도 요거밖에 안 되네. 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100% 선한 분이라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질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 로또를 사면 1등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주여. 자,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믿음에 대해서. 자, 표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상수와 변수라는 그 용어를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절대 믿음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상수.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하는 상수. 저는 그것을 절대 믿음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변수. 이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상대적인 믿음. 근데 절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나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신다. 뭐 이런 것들,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거는 어떤 상황에 가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상수적인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필요한 믿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변수 믿음, 이 상대적인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이 병도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좀 가지세요, 믿음 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저 상대적인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에요. 원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믿음에 필요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저 믿음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까? 아니면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저거는 100%, 1000%, 10,0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믿음, 우리가 원하는 믿음, 우리의 환경과 삶 속에서 뭔가 일어나길 원하는 기적 같은 믿음은요, 분명히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더 집중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상대 믿음, 원하는 믿음, 거기에 우리는 더 집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거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복을 좀 바가지로 부어주세요. 우리는 저 원하는 믿음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 믿음도, 필요한 믿음도 물론 믿긴 믿어요. 아멘 해요. 전능하심 아멘, 뭐 사랑 아멘, 다 아멘은 해요. 근데 사실 저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더 커요? 원하는 믿음. 지금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 그거 갖고 믿습니다 한다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상심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어떤 믿음까지 흔들려요? 절대 믿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까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요, 절대 믿음이고 필요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믿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믿었는데 안 해주십니까? 그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천날 믿어도. 그러나 절대 믿음은, 필요한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그 성품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절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절대 믿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 믿음이 있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네 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 믿음이 흔들리면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응답 안 해주셨는데, 옛날에도 내가 그랬다가 아주 고생한 적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너무 생각이 많아. 계산해봐야 되고 재봐야 되고 이런 거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고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더디고 순종이 안 돼.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냥 닥치고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도 내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 알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렇게 건방 떨 때가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뜻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몇 개나 지키고 사냐고요. 우리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겸손한 마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절대 믿음을 붙잡고 전진하고 버티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보여드리세요.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높이셨고 다윗과 다니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고 우리 교회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